안녕하세요. 아그네스 하우스의 아하입니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꿀잠 주무세요. 1999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한치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쑥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원지대에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채고는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무장 분쟁에 얽혀 있는 현실에서 수백만 명이 날마다 평화를 달라고 선의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래서 미약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어요.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기도는 느낌이라고 티베트의 주지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단순한가. 신의 지성이 이해하는 언어는 느낌의 감정이다. 감정은 데이비드가 사막으로 비를 초대할 때 썼던 언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다. 의식이 창조한다. 에너지장은 감정을 삶의 경험 속에 투영한다. 2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에도 이러한 지혜를 정확하게 묘사한 글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지혜의 역사가 그것을 기록한 문서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로 에센의 평화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아이들아, 이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왕국을 비추는 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느냐. 나는 이 구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들이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생각과 느낌, 감정, 믿음이 에너지의 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우리 삶의 청사진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의 힘을 깎아내리기는 쉽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전문 용어나 복잡한 과학 실험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평화를 좌우하는 힘은 우연한 사건과 아군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의 영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지성을 지닌 장이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제야 그 개념을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끌어올려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대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프리스턴 대학의 존 휠러 박사는 모든 창조물을 연결시키는 에너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일 것이다. 나는 2002년 휠러 박사가 중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가진 인터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그는 그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앓은 질병과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기회가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건은 그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의문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의문이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휠러는 의식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기존의 이론 체계를 뿌리채 흔들고 현대 교과서의 저자들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게 할 만큼 기존의 물리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의식에 대한 개념과 우주의 체계는 한 문장 안에 담겨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휠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파격적인 발언 이후에 다시 한번 의식이 우주의 부산물 이상의 것임을 암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부연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이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이 창조한다는 것을 말이다. 우주 공간을 바라보며 우주의 끝을 찾을 때 혹은 원자의 양자 세계를 들여다볼 때를 생각해보자.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뭔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의식의 기대감이, 즉 그곳에 무엇이든 볼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창조 행위를 유발한다. 고대의 문서들은 20세기의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존 휠러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관찰하는 태도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우리가 관찰할 때 갖는 믿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소외감과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가족에 대한 분노로,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날아가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데이비드와 주지 스님이 암시한 대로 감정이 기도라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며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참여하는 공평한 우주라는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단지 에너지장이 평화가 결여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혼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거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된 이상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관계의 지속이든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창조물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전성을 띠는 본질, 그것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단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평화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는 실제한다. 이것은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다. 일상생활에서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바깥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국가 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과 관계의 성공에서부터 결혼의 실패, 가정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즉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영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에 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의 언어와 신의 지성 사이에서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다.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통찰력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신의 지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영적인 거울처럼 투영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웠던 경험도 일터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테마가 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섬세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거울에 대해 알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나 대중매체 혹은 주변 세상 속에 비춰진 모습들은 우리가 과거에 가정과 사회에 씨앗을 뿌리고 키워놓은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욕되는 사람과 동정과 헌신이 발휘된 감동적인 사례들 역시 단지 박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초월하는 안목을 얻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것이다. 세상을 우리의 믿음이 비춰진 영상으로 인식하면 파괴의 의지뿐만 아니라 치유의 믿음 역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성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언어를 깨닫는 데 있다.